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이 있고요.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욕망하고 욕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제1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얻고 싶은 것, 바라는 것, 욕망하는 것, 욕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목표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시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노력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모든 행동이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데 방향 지워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그 마을, 그가 머물고 있던 그 마을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웅성대고 모여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여기 지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뒤에서 그렇게 소리 안 지르고 큰 소리 치고 하면 어떡하냐. 야, 너는 저기 가가지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 보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지 말고 저기 가 있으라고.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할 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만약 그가 간절히 바랬던 마음의 소원,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는 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돌아섰다면 그의 인생에 눈을 뜨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수모를 참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그런 멸시를 견딜 수 있었습니까? 하나예요. 그가 간절히 바랬던 목표, 눈을 뜨고 싶다는 거, 보고 싶다는 이 목표에 올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잘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심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넌 개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사람 좋다 그러고 뭐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고 사랑이 많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기껏 내가 멀리서 찾아가 가지고 내 어렵고 힘든 일을 이야기했는데 나를 가지고 개라고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마음 흔들리고 거기에 무너졌으면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고치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어머니의 목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치고 싶다는 그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개보다 더 못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목표에 집중되어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완전히 방향 지운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램과 그런 목표와 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목표에 올인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이것은요 목표에 올인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어려움도 있고 누가 저기 이야기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아픔도 있고 누가 옆에서 뭐 관계가 좋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고 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목표에 올인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간절한 목표가 아니래. 그러니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집중하세요. 올인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그 방향으로 바꾸어 내세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습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됩니다. 바디메와 같이 수로보내게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소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바라는 게 있다고요. 우리만 뭐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원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이런저런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두려움도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바라는 바가 생겨요. 두려움 때문에 목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학에 합격하지 않으면, 좋은 직장 가지지 않으면 얘 인생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거라고요. 건강을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건강에 집착합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질병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소망이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가지는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냐? 이 땅에 오셔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장애물을 갖다가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들 수 없는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새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뒤에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이른 아침에 일터에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사기꾼이나 도둑이나 똑같이 바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사기꾼이나 도둑들도 똑같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소망하고 있다고요. 바라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의인의 소망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두려움에서 생기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기대,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피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인생,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정말 두려워하여서 이러한 것도 바라고 저러한 것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들이 두려워한 것 가운데 하나도 해결안 받지 못하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고스란히 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왜 즐거움이 됩니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때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죽고 난 뒤만 그렇습니까? 천국 가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구한 것 받은 것 뭐 있습니까? 구하지 않았음에도 주신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어느 남자분이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 이제 가장으로 사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 다 벌어오고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가족들이 자기를 가장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자기 말을 무시하고 엄마 말만 듣고 아이들도 내 뭐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고 무시당하고 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가족들한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봐라,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번 돈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냐? 그러면 내가 집에서 가장으로서 이 정도 권리는 누려도 되지 않냐? 너희들은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집에서 왕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물 먹고 싶으면 가서 물 떠오라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고치라고 저거 고치라고 그러고, 아이들 뭐 말 안 들으면 용돈 끊어버린다고 협박하고, 그 이제 식구들이 다 그 앞에서 그냥 잠잠하게 시키는 대로 복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집이 어떤 집이겠어요? 지옥과 같은 집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집에서 왕처럼 대우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한 짓은 뭐냐면 가족들을 종처럼 부리는 것으로 자기가 왕처럼 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다 같이 비극의 현장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왕처럼 대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왕비처럼 대해주면 돼요. 자녀들을 갖다가 왕자나 공주처럼 대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종처럼 대하면 기껏 해봐야 자기도 종의 남편이에요. 하인처럼 대하면 기껏 해봐야 자기도 하인 남편이라고요. 왕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을 바랍니다. 다 똑같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살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황금률을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한 유튜버가요,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한 10대, 20대 되는 이제 그 여성분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걸 인터뷰했냐면 보니까 휴대폰만한 은괴하고 $100 지폐를 가지고 가서 이제 10대, 20대 여성분들에게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은괴를 선택하지. 물론 금보다야 값이 떨어지지만 휴대폰만한 은괴 이게 13만 원 가치보다 훨씬 더 나간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 아마 그런 사람들만 편집해서 올렸을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미국의 많은 여성분들이 $100 지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아니 바보야, 은괴를 선택해야지 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게 뭔데? 쇳덩어리인데 그거 어디다 쓰려고. $100 이거는 당장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괴에 내버려 두고 $100 지폐를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보면서 기가 차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좋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기의 수준에 맞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 수준에 기껏 해봐야 내 수준에 맞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렇잖아요. 진짜 좋은 것, 진짜 귀한 것, 진짜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실력이 신장되고 우리의 안목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주는 귀한 것입니다. 금괴는 너무나 값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돼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돼지 여물보다 훨씬 못한 것이라고. 그렇죠.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의 안목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더 자라야 돼요. 그런데 그 자라는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했던 이야기, 정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의 실력이 더 쌓이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는 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것, 또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 더 자라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에 간절히 들어가고 싶은 마음 다 있죠. 그런데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면 돼요. 그걸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더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손꼽히는 다 많은 방법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핵심은 뭐냐?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돼. 기도하는 게 즐거운 일이 돼야 돼. 말씀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 돼야 돼.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게 만들고 약속하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마침내 받아 누리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와 같은 저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정말 우리의 삶을 그 목표를 이루는 데 방향 지워 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내가 정말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악자는요, 미련한 자는요, 행악하는 것으로 낙을 삼아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의인은요, 명철한 자는요,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낙으로 삼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분이 돈을 버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돈을 번다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발적으로 혹은 기쁘게 혹은 즐겁게 나에게 주는 것이다. 이게 돈을 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냥 기쁘고 즐겁게 돈을 주게 만드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돈 잘 버는 사람이래요. 그런 것 같죠? 그렇잖아요?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자기들이 나한테 와서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즐겁게 줘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돈을 많이 벌려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돈을 벌죠. 천재적인 기업가는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없는 필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기꺼이 자기 돈을 쓰게 만들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일 거예요. 또 훌륭한 기업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필요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제공해 줄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소망이 무엇이고 기대가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문제, 이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뭘 자꾸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길을 지나가다가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쫓아가가지고 당신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나한테 1억만 주시오 라고 매달려서 쪼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돈 많아 보이니까 당신 돈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뭐 1억 나한테 줘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거 달라고 생떼 부린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알기에 힘쓰셔야 돼요.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암울한 시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야기가 정리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그 2세대가 죽고 난 뒤에 제3세대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뭘 하셨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회에 온갖 악이 차고 넘칩니다. 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요.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찾지 않는다고요.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기꺼이 인정하신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생전 그 은혜를 입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만큼 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기껏 종이 몇 장에 정리되어질 내용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속담에 보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말 한마디 어떻게 잘하면, 그러면 천냥빚을 갚을 만한 그런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좋은 소통, 좋은 대화의 가치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더 깊이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더 긴 시간 동안 소통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아니, 만나서 듣는 것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정보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만은 부족하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또 아뢰고,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겠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힘쓰십시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귀가 잘 쓰는 작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부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사를 보면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일부터 운동하겠다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내일부터 공부하겠다는 학생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지 모드로 마음을 다해서 나 진짜 결심했어. 내일부터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내일부터 공부할 거야. 내일부터 기도할 거야. 내일부터 말씀 볼 거야. 내일부터 새벽 예배 참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그리 많잖아요. 오늘 운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늘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오늘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 나의 진심, 나의 진정 어린 이 마음, 이것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할 때 내가 누구를 속일 생각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그걸 원하고 있고 내가 정말 내일부터 하겠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람. 그 하루 사이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하루 사이에 마음이 바뀌고, 하루 사이에 다른 결심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요. 내 진정성에 의지하여서, 내 결심에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한테 나중에 해라, 다음에 해라, 참 좋은 생각이다, 너 참 훌륭하다, 그거 다음부터 시작해라. 우리 그게 고개를 끄덕여요. 다음부터 하면 되겠다.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됐던가요? 살아있는 신앙이다 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살아있지 못한 신앙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를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옛날에 산기도 가가지고 막 나무 뿌리 몇 개를 캤고 막
은사 받아가지고 막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받았고 막 철야를 며칠 했고 금식을 몇 번 하고 막 성경을 몇 번 읽고 과거 자기의 신앙의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진부해요, 진부해. 결론이 뻔하거든요. 한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그 다음부터, 내년부터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사실 공허해요. 공허하다고. 현재를 이야기해야 돼요, 현재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목표에 우리의 삶을 방향 지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천당 가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